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착석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를 마치면서 리빌드 했죠. 우리가 영성 그리고 또 이제 관계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우선순위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요. 또 이번 골드 시리즈를 통해서 성장해서 돌파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지난 시간에 분별력 그리고 체험,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 체험력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 전투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전투력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전투력 했을 때 바로 군인이죠, 군인. 우리 여기 이제 건우 형제도 이렇게 미군 출신인데 이렇게 군인 하면 이렇게 전투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전투력이 강한 팀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느 팀일까요? 뭐 특수부대가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 팀을 뽑을 겁니다. 네이비실이죠. 한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네이비실을 보면 여러 이 훈련을 위해서 이 전투력을 기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이 네이비실은 미군 해군 특수 부대인데요. 이 네이비실이라는 이 약자가 Sea, Air, 그다음 Land라는 약자로 바다, 공중, 육지 어디에서든지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가 바로 이 네이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이비실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이 부대가 뭘 하는 부대인가 라고 보니까 이 주요 임무는 대테러 작전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이렇게 보트를 운반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거운 이 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막 이제 옮기면서 훈련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훈련들을 거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특수전에 이렇게 적합한 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요 임무는 대테러 작전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오사마 빈라덴의 이 제거 작전에 투입됐던 이 군대가 바로 이 네이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찰, 첩보, 그다음 인지를 구출하고 특수 타격하고 그다음 게릴라전 이런 여러 가지 특수 임무들을 합니다. 뭐 해양, 뭐 항공, 그리고 육상, 그다음에 이 해상 이런 데서 전 이 것을 다 아우르면서 작전 수행이 가능한 팀이 바로 이 네이비실인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팀이 미국의 정예부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이 네이비실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훈련이에요. 이들이 혹독한 훈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군대를 가고 군인들을 하지만 이 특수부대로 이렇게 짜여진 이 네이비실은 이 굉장히 혹독한 훈련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드 S라는 이 훈련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Basic Underwater Demolition SEAL Training이라는 뜻인데 이게 약 한 6개월간 혹독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지독한 훈련이 Hell Week 이라는 훈련이 있다고 해요. 이 일주일간 잠을 거의 자지 않고 20시간 이상 훈련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정신력을 계속 무장하는 것이 이 네이비실의 혹독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력 훈련을 하는 것이 이 네이비실의 또 중요한 훈련 중 하나인데, 이 네이비실의 신조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신조어 이 문장 자체가 아주 강력한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신조어를 보시면 The only easy day was yesterday. 가장 쉬운 날이 어제였다라는 슬로건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힘든 훈련들을 계속 거치고 하면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은 이 특수부대가 바로 네이비실 이제 수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이 쉽지가 않고 이 지속적으로 성장과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네이비실의 문구 안에도 담겨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좀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에 우리가 연수가 쌓일수록 전투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전투력을 계속 길러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전투력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라는 이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 안경 안에 그 사람의 전투력이 보여요. 아, 이 사람은 레벨 1이다, 이 사람은 레벨 10이다, 레벨 100이다, 이런 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을 봤을 때 여러분의 전투력은 지금 몇 정도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태되기도 합니다. 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도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투력, 이 청년의 때의 전투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가,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 이 세 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투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소명을 항상 점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명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보시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무엇을 싸움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랍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팩트 체크부터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면 싸움이 있는데 악한 싸움도 있고 선한 싸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소명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전에 너를 예언한,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디모데에게 소명에 대한 이 확신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고도 하는데, 목회서신이면서 동시에 지도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지도한, 그러니까 지도하는 이 지도자 리더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도한이라는 말은 이 말 속에 앞서가는, 그리고 이끌어가는 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지도자라는 것은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시고 뭐 학생들도 계시고 각 영역에서 뭐 팀장들도 계실 거고 뭐 CEO도 계시고 뭐 하실 텐데, 여러분 이제 그 영역에서 리더라는 것은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예상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지도한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소명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18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투력이라는 것은 리더십에 달렸거든요.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보면 리더십이 끈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자는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 리더죠.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갈 때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앞에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앞질러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크리스천 리더라는 겁니다. 리더십의 힘은 바로 여기 이 소명 점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소명을 분명히 할 때 리더십도 생기고요, 그리고 리더십은 학습하고 훈련해서 전투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명은 우리가 항상 붙잡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네이비실들이 헬 위크 기간 동안 한 명씩 두 명씩 탈락합니다. 아주 많이 탈락한다고 합니다. 근데 버틸 수 있는 힘은 소명의식이에요. 내가 이 험난한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이 미국을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된다, 아주 강인한 정신의 군인이 된다 라는 그 소명의식을 붙잡으면서 하나하나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디모데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목회 여정을 가를 때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붙잡을 수 있던 것은 계속 내 안에서 소명을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부른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를 무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계속 점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소명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명을 항상 붙잡는다 라는 말은 기억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리마인드하고 기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콜링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뜻과 이 목적에 맞게 참여하도록 맡겨주신 이 삶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트타임 잡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풀타임 잡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입은 옷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은 같습니다. 내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어떻게 하면 내 소명의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투력을 기를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소명은 직업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점검할 때 항상 흔들려도 버텨내는 이 전투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소명 점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소명을 붙잡으라, 소명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데, 이 18절을 원어적인 의미로, 다른 성경의 번역의 원어적 의미로 보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소명을 붙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붙잡으라 라는 것이 오히려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소명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도 목회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늘 소명을 점검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하는 삶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생계수단으로만 생각을 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가슴 한켠에 사표를 이렇게 짊어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킬 사람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바꾸게 되면 포기 대신 내 삶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의 모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을 보지 않고 내가 지금 있는 곳 가운데서 내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명 점검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 점검해서 되지 않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소명을 점검할 때 이 방향이 바로 서게 됩니다. 이 소명이 우리를 방향을 바로잡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 잘못된 방향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소명을 점검할 때 우리가 동기부여가 생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소명의 열정은 식습니다. 그리고 의무감만 남습니다. 하지만 점검하면 내가 이 길을 왜 걷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길 가운데서 왜 지금 두셨는가 라는 것을 계속 점검하는 삶입니다. 처음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첫 직장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프트를 왜 주셨는가 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잠재력, 숨어있던 그 잠재력을 다시 한 번 더
꺼내서 힘과 열정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마라 라고 말하거든요.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버릴 게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 에서와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반대되는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야곱의 형 에서의 스토리를 보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버렸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습니다. 이 지혜가 없는 거죠. 요셉은 그 반대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나와 함께 있어 주겠어요 라는 그 유혹 가운데서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입니다. 그 안에서 그 유혹 앞에서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 다 무너졌을 텐데 그 요셉 마음 가운데서는 마지막에 그 양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 앞에서 양심과 신앙을 버리지 않아서 창세기 3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유혹이 있어서 이 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죄악을 짓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결단하고 했을 때 그 결과 아시죠? 감옥 갑니다. 이렇게 막 형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켰을 때 그 마지막의 스토리에서는 반전을 겪지 않습니까? 에서와 요셉 이야기는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착한 양심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19절에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이 19절을 보시면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했다라고 말합니다. 양심을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착한 양심을 버리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믿음이 파손됩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담긴 겁니다. 의지를 갖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버렸다라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양심을 버렸다라는 것은 양심을 거절했고 양심을 밀어냈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었다는 것은 이 수동적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착한 양심을 밀어내고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양심은 도덕적 양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이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착한 양심이 계속 작동되는가, 내 안에 착한 양심이 계속 작동해야 하는 이 죄와 거짓으로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양심은 우리 내적 경고등입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는 것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양심을 버리지 않는 훈련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양심을 버리지 않게,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쓴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 반복적으로 죄를 합리화하면 이 양심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무뎌지게 되고요, 마비가 되고 결국 믿음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착한 양심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주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설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다시 한 번 더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힘쓴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점검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야지 양심이 진리로 교정이 됩니다. 기도 앞에 서야지 우리의 양심이 이 성령의 빛으로 민감해지게 됩니다. 예배 앞에 서야지, 예배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순결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목소리다.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버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취하느냐,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은 버릴 게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받은 것은 우리 선물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양심의 경고등을 듣고 그 신호등을 무시하면 이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경고등 가운데서 우리의 신호등을 무시하지 않는 그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정말 급하면요, 무단횡단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너무 급하면 무단횡단하고 싶고 신호를 위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경고등을 주실 때 너무 급할 때 내 생각과 내 행동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목소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호 앞에서 멈추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이 착한 양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그 양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서 오늘도 내가 믿음을 파손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붙잡는 훈련. 이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은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소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잡을 게 있고요, 놔줘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무엇을 놔줘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놔줘야 됩니까? 이 불신과 의심의 마음들입니다. 양심을 버리게 하고 이 믿음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 버리게 하고 파손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렵게 하고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갈라치게 하고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붙잡아야 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소망입니다.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왜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 앞날에는요, 싸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싸우게 하려 함이라는 뜻이에요.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그냥 단번에 그냥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소명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연속입니다. 우리는 힘을 쓸데없는 데 쓰면 안 돼요. 항상 보면 쓸데없는 데 쓰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선한 싸움에 싸운다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에 싸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가치인가?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세력과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허구한 날 싸워요.
그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항상 이 쌈딱들이 있습니다. 그 쌈딱들 있죠. 우리 어느 지역에 가거나 우리가 또 일을 하거나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쌈딱들이 만납니다.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쌈딱 하지 말고 지금 싸워야 될 것에 싸워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쌈딱들은요, 직장에서 싸우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싸우고 집에 가서 싸웁니다. 이 싸움도 훈련이 돼가지고 습관처럼 싸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진짜 쌈딱은 아닌가? 사탄은 우리가 사람끼리 싸우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잘못 짚어줍니다. 이 C.S. 루이스가 한 이 말이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인간이 서로 싸우느라 자기와 싸우지 않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마귀는 지금 사람들끼리 싸우게 놔둡니다. 자기 힘 안 써요. 그냥 사람들끼리 알아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힘 다 빼고 사탄에게 잡아먹히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워야 할 대상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대상입니다. 이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은 차이가 있지만, 다름이 있지만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갖고 그 이리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양떼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먹칠을 하는 것에 혈기를 부리고 싸워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광과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훈련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포기하지 않는 것에는 반복된 훈련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순간 우리 믿음을 훈련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굳게 결단해도 내가 문 밖에 나서는 순간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믿음을 놓지 말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쥐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볼 때 이 성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붙잡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소명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으켜 주실 주님과 함께 주님 붙잡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명랑하게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언어의 품격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언어 이야기인가? 우리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을 보니까 훈계를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훈계를 받아. 이 훈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잘 수용한다라는 겁니다.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 두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왜 예로 들었을까 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이 부활의 사건을 왜곡해서 가르친 이단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 바울이 사역할 때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교회를 대적하고요, 교회에 큰 혼란을 줍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잘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 배우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을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말하듯이 우리가 배우는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배운 만큼 성장하고 배운 만큼 써먹게 됩니다. 사람은 먹는 게 중요하죠. 무엇을 먹느냐? 먹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먹는 대로 배출하게 되고요, 배운 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공부하고 계십니까?
어떤 책을 읽고 있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누군가 무엇을 만나는 이 과정 가운데 혹시 지금 월등한 발전이 있습니까? 사실 월등하지 않아도 돼요. 갑자기 이렇게 점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간의 성장이 있습니까?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죠.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보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삶이 나를 지탱하게 하고요. 그래서 지성만이 무기다라는 책을 쓴 시라토리 이 하루히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곧 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먹고 자라느냐가 그 사람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짓 가르침과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극이 필요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가 사는 것, 죽고 살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합니다. 탈이 나고요. 성경은 이를 두고 회방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신성모독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신성모독은 회방입니다. 회방. 이 회방이라는 것은 독입니다. 독. 이 독은 대체로 어디서 나옵니까? 말에서 나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독은 대체로 이 말에서 나옵니다. 이 언어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만 조심해도 됩니다. 입으로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높이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입술,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독이 있습니다. 독버섯은 교회에 혼란을 주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우리의 인간의 수준으로 하는 말들을 농담 삼아서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바빠서 너의 기도를 지금 듣지 못하고 있을걸? 하나님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쓴다고 너는 지금 관심도 갖지 않을걸? 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작은 독이 퍼져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 지금 그냥 시간 때우기 아니야? 그냥 크리스천들 지금 할 거 없으니까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작은 그 말 한마디가 독을 퍼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대요. 죽고 사는 것은 돈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 혀의 힘에 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독이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인플루언서들, 많은 연예인들 아픈 소식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언어,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고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언어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독하지 말고요, 높이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대하고 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어의 품격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끄는 혹시 한 곡의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찬양이 나의 오늘 하루를 지탱하게 하고요, 나의 일주일이 지탱하게 하고 내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모독하는 것,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찬양 한 곡이 있다면요, 감사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가장 감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웰컴입니다. 반겨주고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칭찬해주고 조금 예뻐도 많이 예쁘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 문화가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진짜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지키기 쉽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문화입니다. 환영하고 칭찬하고 서로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결같이 섬겨주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살림을 맡아서 해주시는 간사님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목자님들, 모든 청년분들 진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작은 선물도 좋습니다. 선물도 해주시고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 말고 우리가 선물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작은 감사와 이 품격 있는 언어의 출발이 우리 모두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언어로 한 가지의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한 가지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멋지십니다.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네, 존귀합니다. 네, 칭찬은 들어도 끝이 없죠. 그런데 이 칭찬 한마디가 우리의 지금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Keep going, keep fighting, keep growing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시고요,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쿼러입니다. 쿼러. 네, 동전이죠. 이 동전이 어떻습니까? 앞뒤 양면이 다르죠. 그런데 이 양면이 달라도 동전은 동전입니다. 동전의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동전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그 돈의 가치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고난 중에도 축복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축복 중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상황과 환경만 바뀌었을 뿐 하나님은 늘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1장의 이 단락의 마무리하는 이 단락의 주제가 바로 은혜를 감사하다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이어졌던 체험력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우리의 전투력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전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투력은 버티는 자가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버티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티셨어요. 십자가에서 버텼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그 장소였죠. 버텼기 때문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버팁시다. 버티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keep going 하시고 keep fighting 하시고 keep growing, 계속 성장해서 다시 한 번 더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내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